어,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 중의 응답은 우리의 망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망대가 재앙의 망대가 아닌 은혜의 망대로 바뀌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의 기준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게 재앙이지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땅 밖에 뿌리가 놓여 있는 게 재앙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못 난다면 재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가 안 된다면 재앙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모든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과부가 되는지, 왜 자녀를 잃는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근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문제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게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을 치면은요, 해결하면 할수록 더 안 되어집니다. 정신 문제를 안 잡으려고 나라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정신 문제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정신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심리 상담사가 세워지고 수많은 심리 상담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원, 복지 그렇게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정신 문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집니까? 약을 엄청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냐? 재앙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재앙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없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열심이 아닌 시공간 초월로, 나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닌 237 살릴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없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정신문제가 와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자살 충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늘 재앙의 망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재앙의 근원을 치유할 생각보다 재앙의 근원으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재앙을 막아보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드러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니 반복됩니다. 그러니 힘 빠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데 쫓겨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재앙을 막기 급급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이런 눈에 보이는 재앙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난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이 재앙의 망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의 근원인 완전히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진짜 재앙의 근원에서 해방받는 그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은혜의 망대를 내 안에 세팅하고 각인하고 세우고 건축하고 그 시간을 늘 갖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사실은 진짜 은혜의 망대가 세팅이 되려면요 24가 돼야 됩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다윗은 그걸 누린 겁니다. 그것을 누리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돼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은혜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현실 상황 아무 상관없어. 이런 현실이 벌어져도 괜찮고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게 모든 게 끝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기준과 틀이 없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언약을 바꿀 수가 없다. 아무리 사울왕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종국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언약을 완전히 딱 붙잡고 은혜의 망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237 나라의 빛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정도의 복음입니다. 나 마음 겨우 평안하고 갈등 없고 문제 없고
그 정도의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237 나라에 빛을 비출 만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때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21살의 나이에 세계 서밋이 됐습니다. 빙판 위에서 1500m 여자들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김길리라는 선수가 빙판 위에서 안 넘어지고 쇼트트랙을 좀 탄다고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빙판 위에서 넘어지질 않네, 쓰러지질 않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냐? 세계 서밋인 거예요. 237 나라 중에 나는 가장 빠른 사람이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 넘어져도, 내가 쓰러지질 않아도 그래도 또 하는 겁니다. 빙판이 아닌 헬스장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계 서밋이 되기 위해서. 그냥 육신적인 서밋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가기는 시킵니다. 처음에 훈련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망대는 세계 서밋이 될 수 있는 망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세계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걸어가니 금메달리스트라는 이정표를 남기게 됐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복음, 그 복음을 어느 정도로 각인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각인하다가 각인을 멈춥니까?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재앙의 근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복음을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은혜의 망대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망대 세우다 말고 각인하다 만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가졌는가? 내가 원하는 복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 나를 위하는 신,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뭔가 나를 위해 뭘 해주면 딱 거기까지 각인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걸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 속에 갇혀 있을 만큼 작은 복음이 아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는 모든 재앙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이정표를 남기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재건하는, 더 이상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할 만큼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 이 복음의 빛이 뻗어가도록 하셨어요.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것에 오직을 하라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빛이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이름이 할 것이다. 세계 서밋이 되게 할 것이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것.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한계 만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뭔가 중독에 끌려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 진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올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녀 문제가 막 강하게 드러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경제 문제가 와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생각이 복잡하고 인본주의 쓰려고 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정말로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어느 병원 가야 되나, 이 약을 먹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 육신적인 방법 사용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까지 찌들어 있는 그 재앙의 망대를 박살내는 은혜의 망대가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아침에, 낮에, 밤에 그걸 넘어 24시 300%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을 뜨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정도로 뜻을 정하여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각인된 복음에서 나오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업을 살리게 하십니다. 재앙의 근원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이런 드러난 재앙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할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때 세계 서밋이 돼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보다 현장에 재앙을 막는다면, 우리의 말씀 운동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의 이정표, 청년의 이정표, 교회의 이정표를 남기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의 망대가 바뀌게 하옵소서. 나의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 뜨자마자, 새벽에 눈을 못 뜬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그 권능 속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실제 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재앙의 망대를 은혜의 망대로 바꾸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재앙의 망대, 겉으로 드러난 재앙의 망대를 바꾸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재앙의 근원이 되는 그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답을 내는 은혜의 망대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